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에 깔려서 죽은 사람이 18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주 큰 죄를 지었나 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그 죽는 그 심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불행한 사건은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일찍 받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받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좀 미뤄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불행을 보면서 내가 빨리 회개해야겠구나. 이걸 깨달으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저 사람이 아주 큰 죄를 지었네. 그러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죠. 회개하지 못하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는 그 시각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볼 때 나의 죄를 찾고 회개해야 되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또 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렇게 심고 나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3년 동안이라 그 인내하고 봤더니 3년 동안이나 이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서 3년 동안이나 내가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도끼로 찍어버려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회개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포도나무를 심든 사과나무를 심든 배나무를 심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이지 나무가 자라는 것만 보는 걸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러면 그러면 다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열매가 안 맺히면 찍어버리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이 도끼로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금년만, 그러니까 올해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주변에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이 포도원 지기가 한 일이 바로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1947년에 미국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위스콘신의 천체연구소에 이 천체 물리학자인 챈드레이 가
박사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첸트레이카 박사 이야기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에서 이 첸트레이카 박사에게 겨울 방학 동안 특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수강 신청한 학생이 2명밖에 없어서 강의를 할 수가 없다. 폐강을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알았다고 내 답변을 하고 그 학생들하고 연락을 해서 특별히 2명의 학생을 위해서 위스콘신에서 시카고까지 2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매주 가서 매주 이틀씩 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강의를 듣겠다고 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2명의 학생이 다 노벨상,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노벨상을 받게 됐냐 했더니 바로 첸트레이카 교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게 됐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숫자를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떤 열매가 나올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너무 결과만 기대하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12명, 특별히 12명을 가르치죠. 그 중에 누가 나왔어요? 가룟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은 나셨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네, 그때 가룟 유다 같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도 나왔지만 그러나 11명은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결과를 예상을 해서 될 일과 안 될 일 가려서 하는데 그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미래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변화가 됐다는 얘기죠. 내가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포도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사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사과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결과만 기대하고 그러는데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정말 이 포도원지기처럼 어떤 결과 나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돌봐줬을 때 3년 동안은 열매를 안 맺었을 수 있지만 4년째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연을 항상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자가 되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전도인데 그 외에 다른 일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잘 생각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나무가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레짐작하고 관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